성경에서는 예수님 외에도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몇몇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사로가 있죠. 그렇다면 나사로를 비롯해서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정확하게는 예수님 외에는 모두 죽음에서의 소생입니다. 소생은 죽었던 육체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소생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거나 불사의 능력을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일몰에 시작해서 다음날 일몰 직전까지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저녁이 되니 저녁에서부터 다음날 아침. 그래서 예를 들면 오후 6시쯤에 하루가 시작하면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은 약 70여 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민족에게 최고 권력자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서 재판, 정치적, 경제적 모든 결정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빌라도에게 보내졌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은요,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이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바로 그 7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선고한 사람 중에 1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가 가만히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숨겼습니다.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람의 신앙적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급하잖아요.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이니까 예수님의 장례조차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요,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두려움에 자신의 신앙을 숨겼지만 예수님의 불의한 죽음 앞에서 신앙적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정죄하고 희롱하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받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함께합니다. 또 다른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이르면 낮에 사람들이 볼까봐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용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가 또 한 사람을 이끌어냅니다. 두 사람이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과 인간적인 유대감이 더 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일까봐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붙잡혀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렵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두 그룹 모두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잃을 것이 많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잃을 것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습니다. 함께 생활했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3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받고 감시받고 고난받을 때 그들도 역시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함께 겪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믿었던 동료의 배신.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과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정말로 잔인하게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학습된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의 강함 앞에서 두려울 때가 있죠.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우리는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집니다. 정체성이 약해지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자신 없음이 초라함 등이 켜켜이 내 안에서 쌓여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학습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재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환경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일 앞에서도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버틸 수 없어. 나는 잘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 나는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과 불안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학습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이 학습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내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이 언제 나타났는가? 제자들의 내재된 두려움이 언제 사라졌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강함을, 두려움을, 불안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은혜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는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하죠. 성공은 실패에서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실패 역사 자체를 끊어내는 사건입니다. 실패 역사 자체를 끊어내는 사건.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요, 두려움의 학습을 끊어내고 능력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더 이상 두려움 학습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용기를 내서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학습된 두려움 때문에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마리아입니다. 이 두 마리아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깨트리는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을 찾은 그녀들이 본 것은요,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현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 이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장례 때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죠. 그랬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대뜸하는 말이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을 찾지만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요,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죽어서 누워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삶의 환경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나로 인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10절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두 마리아가 평안하겠습니까? 깊은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녀들이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이요,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꼭꼭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여자를 비웃고 경배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녀들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나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고 전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반응을 할까요? 아니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끝까지 의심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믿음이 콩을 파치라고 할 정도로 그 믿음이 깊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대기만성형이라서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요, 17절과 18절 그 사이에는요, 논리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혼내주셨다. 이러면 말이 되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괘씸한 이 제자들, 내가 부활했는데 아직도 나를 의심해? 이렇게 혼내주셨다라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그들에게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명의 근거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의심이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이유는요, 사명은, 믿음은 제자들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확신과 믿음은 그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믿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역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장, 20장 모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고 우리를 믿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의심하고 불신하는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실패 앞에서도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성정을 모르고 우리의 성격을 모르고 이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주셨죠.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다 미숙하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갈 때와 같잖아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속절없이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속절없이 휘둘리죠. 하나님 왜요? 를 수십 번 외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의 성격을 보세요. 우리의 그릇을 좀 보세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감당할 만한 성격과 그릇입니까? 우리 모두 한 성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힘은,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그 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입니다.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두려움에 학습되어져 가서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의 삭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요,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28장 2절 4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 곁에 있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요 고백합니다.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절에 보면 천사가 돌을 굴립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날개 달리고 머리에 링이 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번개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무섭지 않겠습니까? 와, 천사다라고 막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천사가 돌을 굴린다. 이 돌은요, 조그만 돌이 아닙니다. 장정 몇 명이 들 수 없는 엄청난 큰 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이 부자가 자신의 무덤으로 쓸 굴입니다. 그 굴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 천사들을 굴립니다. 군인들로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릴 만한 일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과 같이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졌다, 하얗게 떴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천사가 말하는 대상은 마리아들입니다. 이 두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장 뛰는 일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죠.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큰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이 부활의 소식이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똑같은 부활 소식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누구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무덤을 찾은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백부장, 이 고백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요,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일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요, 이 두 마리아와 로마 군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과는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소식입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가 없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계란 받는 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면 이 소식 마땅히 전해야 되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우리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핸드폰을 새로 바꿔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게 생기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갔어요. 그럼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습니까? 지원이가 프로선수가 되어서 막 유퀴즈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저 선수가 우리 교회 나오는 선수에 어떻게 사인 한 100장 받아줘? 라고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면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쁨의 소식으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으며 왜 내가 굳이 그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서둘러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두려움에 빠졌던 로마 군인들은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이 몇 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큰 고통 때문에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있으니 깨어나신 거야.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야 라고 소문을 낸 거야 라는 설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소식이
두루 퍼진 그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사색이 되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 다 이야기하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야, 너희가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 만일 빌라도가 이를 문제 삼으면 우리가 다 커버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요, 돈을 받고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군인들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결국 돈을 택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군인들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그녀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은요,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질문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